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2장 12절까지 말씀 같이 읽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삼가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드러나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더라.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 누운 상을 날아내리니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어떤 서기관들이 거기 앉아서 마음에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로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곧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곧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 앞에 서 나가거늘 그들이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하더라. 아멘. 주님, 오늘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어서 주님의 영광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상하다 생각을 했어요. 이 손의 감각이 떨어지고 손의 감각이 떨어지기 시작한 게 꽤 되고 손의 감각이 떨어진 게 꽤 되더니 이 신경줄을 따라서 뭐가 잡히기 시작합니다. 이게 왜 그러나 아는 사람에게 물어봤는데 잘 몰라요. 그러다가 이게 본격적으로 좀 진행이 되기 시작하니까 여기저기 피부가 헐기 시작합니다. 눈썹도 좀 빠지는 것 같아요. 손톱도 좀 빠지는 것 같아요. 큰일 났구나. 그리고 제사장 앞에 갑니다. 제사장이 그걸 보고 고개를 돌리고 말합니다. 부정하다. 일주일을 격리돼서 삽니다. 일주일 내내 초조함 가운데 삽니다. 하나님, 이런 병이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 그 문둥병이면 안 되잖아요. 병 별로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다시 제사장이 다시 한번 진찰을 옵니다. 똑같습니다. 부정하다. 다시 일주일을 기다립니다. 일주일 기다렸는데 그 초조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기다렸는데 결과는 마찬가지예요. 상처는 더 심해졌습니다. 최종적인 결정이 납니다. 부정하다. 문둥병이다. 그 결정이 나는 순간 옷을 찢어야 했습니다. 머리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지나갈 때마다 윗입술을 가리고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니 내 곁에 오지 마십시오. 나는 부정하다. 그리고 마을에서 내쳐졌습니다. 내가 어떤 능력을 가졌든 상관없습니다. 내가 내 가족을 얼마나 사랑했는지도 상관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태도를 가지고 무슨 노력을 했는지도 상관없습니다. 이 병 때문에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조차 나를 만지려 하지 않습니다. 누구 곁에 나가지 않은 것이 아니라 누구 곁에 나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하시라도 언제든지 공동체 안에 사람들이 있는 곳에 들어가려면 입술을 가리고 옷을 찢은 채로 머리를 풀고 나는 부정하다, 나는 부정하다 외쳐야 합니다. 내가 나무 그늘에 서 있었으면 그 나무조차 더러워지는 인생이 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건 이것이 아니었어요. 내가 노력 안 한 거 아닙니다. 이 병에서, 이 문제에서 해결해 보려고 노력했던 거죠. 그러나 정해진 겁니다. 그런데 소문이 들립니다. 그분이 이런 병을 고쳐주실 수 있다는 거죠. 여기 또 다른 인생이 있습니다. 중풍에 걸렸어요. 그분한테 가면 나을 수 있다는데 내 힘으로는 갈 수가 없습니다. 내 힘으로는 그 앞에 나아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부탁을 했습니다. 나 좀 데려가 주세요. 나 좀 데려가 주세요. 그래도 나를 아는 내 사랑하는 친구들이 내신에 나를 자리에 들고 나를 데리고 갑니다. 그분 앞에 데리고 갑니다. 가버나움에 예수님이 오시면 늘 계시던 집이 있었습니다. 늘 예수님이 오시면 그 집에 머물러 있곤 했는데 그 집에 지금 예수님이 계시다는 소식을 듣고 나 좀 데려가 주세요 해서 그 집에 나를 데리고 갔습니다. 그런데 그 앞에 가니까 사람들이 꽉 차 있습니다. 나는 중풍 들어서 말 잘 못합니다. 그래서 내 친구들이 말합니다. 여보세요, 좀 비켜주세요. 여기 중풍병자가 있는데 좀 비켜주세요. 이 사람 좀 고쳐주게, 좀 앞으로 갈 수 있게 좀 길 좀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이보세요, 당신만 문제가 있어? 나도 문제가 있어. 지금 나도 내 병 고쳐야 돼. 당신이나 나 마찬가지야. 사람들은 길을 열어주지 않습니다. 오늘 마가가 들려주는 작은 이야기지만 이게 우리 인생 아닙니까? 우리 가운데는, 아니 우리 모두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지만 그런 일어난 일 때문에, 누구 앞에도 꺼내어 놓을 수 없는 일 때문에 헤어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빠진 적이 있습니다. 아니 지금 그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이 문제가 뭔지 아는데 이 문제 나 스스로 해결할 수가 없는 거죠. 아니 이 교회라는 데를 왔는데 교회도 마찬가지더라고요. 예수님은 그 모든 사람에게 가장 적절한 때, 가장 완전한 때 모든 사람, 그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분명히 답을 해주신다고 들었건만 아무도 나를 위해서 양보 안 해주는 겁니다. 어쩜 세상도 아니고 교회에서 그럴 수가 있습니까? 교회라면서, 사랑한다면서 사람들은 자기를 생각할 뿐이지 다른 사람 고려하지 않습니다. 이게 우리 인생, 우리가 경험하는 현실이죠. 그렇죠? 제가 우즈벡에서 한 1년 반쯤 됐을까요? 이제 좀 말이 좀 될 때였어요. 겨울에 이제 아우팅을 갔습니다. 아우트리치를 가서 어느 마을에 가서 진료를 하는데 사람들이 어떻게든지 집 안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어떻게든지 집 안에 들어오려고 그래요. 그래서 그 좁은 집에 사람들이 들어오니까 사람들이 꽉 차가지고 도저히 진찰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옛날 같았으면 말을 못하니까 소리를 안 지르는데, 왜 말을 하려도 이 소리를 지르려도 말을 못하잖아요. 이젠 말이 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다 봐드릴게요. 여러분 다 봐드릴게요. 제발 질서 좀 지키세요. 화가 나니까 이제 뭐라 그래요? 그런 식으로 하면 우리 안 보고 떠날 거예요. 이러고 위협까지 하는 사람들 꼼짝 안 합니다. 꼼짝 안 해요. 그냥 그 자리 그냥 어떻게든지 붙어 있으려 꼼짝 안 해요. 제가 근데 그때 저하고 같이 이 일을 했던, 저보다 먼저 몇 년은 와 있던 선교사가 거기 이러고 앉아가지고 책상 위에 이러고 앉아서 빙글빙글 웃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당신은 나보다 말도 잘하면서 왜 이런 꼴을 보고 가만히 있냐고 제가 이제 좀 속이 상해가지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런지 아세요? 나도 당신 같았을 때 그랬어요. 나도 당신 정도 됐을 때 그렇게 소리 질렀어요. 그러나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 공산주의 시절에 빵 하나 얻으려고, 기름 하나 얻으려고, 설탕 하나 얻으려고 그렇게 줄을 서고 기다렸는데 어느 순간에 아무 설명도 없이 그냥 딱 끝나는 거예요. 오늘 배급 끝. 설명도 없어요. 얼마를 기다렸는지 상관없어요. 그냥 떨어지면 끝. 그런 그들의 경험이, 그런 그들의 절박함이 이 사람들 꼼짝 안 하게 어떻게든지 이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거를 이해하니까, 그걸 알게 되니까 아무 안 하는 거지. 저는 그걸 잘 몰랐던 거예요. 우리 인생에 이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그 절박함을 가지고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요. 그 불쌍히 여기셨다는 말이 그 스프랑크니조마이라는 게 저 가슴 깊은 곳에서 오는 아픔과 함께 그를 품는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그를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리고 그 중풍병자를 끌고 온 그들의 믿음을 보신다 그래요. 그들의 믿음, 그 사람들의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셨다 그럽니다. 우린 이 중풍병자의 믿음 이야기를 보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런 믿음 가져야 돼요. 어떤 믿음이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생활할 때 앞에 장애가 있을 수 있어요. 사람들 때문에 못 나갈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돼요?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죠. 지붕을 뚫어야 돼요. 여러분, 지붕을 뚫고 어떤 난관이 있을지라도 더 강력한 믿음으로 예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예수님은 응답하십니다. 아멘. 우리도 그런 믿음 가집시다. 이렇게 긍정적인 거로 더 more the better 같이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런데 그럴까요? 여러분, 예수님 계신 집, 그 집 지붕 뜯는 거는 뻔뻔한 짓입니다. 안 그래요? 지금 이런 순간에 물론 거기 지붕은 이렇게 갈대로 해가지고 좀 더 뜯기가 쉽겠죠. 근데 예수님 말씀하시는데 지붕 뜯어보세요. 먼지 안 나겠어요? 사람들이 이제 이게 뭔 일이야? 그리고 얼마나 소란스러웠겠어요. 아무리 길을 안 열어줘도 그렇지. 자기가 살아보겠다고 다른 사람을 불편하게 하는 일을 가지는 행위를 그 사람들이 지금 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그것을 향해서 믿음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갖는 믿음이란 이거예요. 주님, I have problem. 주님, 나 문제가 있어요. I need you. 날 도와주세요. 나 좀 살려주세요. 이게 믿음입니다. 주님, 내가 이거 할 수 있는데 내가 요 문제 좀 해결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까지 해보니까 요만큼 모자라거든요. 요거 좀 도와주실래요, 주님? 요거 주께서 도와주시면 내가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믿음 아니라는 거죠. 진짜 믿음이란 brokenness에서 시작합니다. 주님, 나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못할 것 같아요. 주님, 나 좀 도와주세요. 믿음을 가진 사람은 스스로 뭘 해결해 보기 전에 있는 그대로 그분을 믿으면 그분 앞에 나갑니다. 여러분, 의사한테 나갈 때 의사가 제일 불편해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지 아십니까? 자기가 환자가 의사인 것처럼 아는 척하는 환자가 제일 힘듭니다. 그냥 순종하지. 제가 생각할 땐 이건 신장 때문인 것 같은데요. 잘못된 병식을 갖고 있는 사람 어렵습니다. 그냥 문제가 있으면 아픈데 도와주세요. 나를 좀 도와주세요. 당신은 할 수 있잖아요. 라고 생각하고 그 앞에 자기 자신을 온전히 맡기는 것, 이것이 믿음이에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신뢰하셨습니까? 예수님은 그 뻔뻔한 사람들의 태도를, 그 예수님 앞에 그 모여든 자기만 생각하는 지금 자기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든지 그 문제를 해결받아 보려고 예수님 앞에 왔던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믿음을 보았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믿음을 그렇게 고상한 거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 흔히 믿음이 내가 어떻게 뭘 좀 누구보다 더 좋은 믿음, 내가 하나님 이게 안 믿어지지만 하나님 믿겠습니다, 이거 아닙니다. 저 같은 목사 아들이 제일 갖기 어려운 게 그 브로큰니스예요. 옛날부터 교회 안에서 살았기 때문에 잘 산 것 같아가지고 내 안에 그런 그 철저한 깨어짐이라는 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저 선교지 나가기 전에 가르쳐 주신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 선교지 나가는 게 제 뜻인가요? 하나님 뜻인가요? 제 딴에는 확인해 보고 싶었죠. 왜? 선교지 나가려면 하나님께서 부르셔야 되니까. 그걸 위해서 날마다 기도하는데 주님이 대답 안 하시다가 어느 날 골로새서 3장 읽어라 하시는데 그 안에 제 모습을 거울처럼 비춰주신 적이 있어요.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더러운 생각과 제 마음 가운데 얼마나 시커먼 그 욕심들이 이글거리고 있는지, 드글거리고 있는지 예수님 거울처럼 보여주시는데, 그게 뭐에 대한 대답이에요? 제가 선교사 가는 게 주님 뜻입니까? 내 뜻입니까? 할 때 주께서 그 모습 보여주신 거죠. 그때 제가 완전히 무너졌어요. 좀 폼나는 기도하다가 그날 엎드려 울었죠. 왜? 내가 자격이 없으니까. 선교사는 무슨 선교사예요? 이렇게 더러운 놈이. 그때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너 그런 너는 죽었다. 그리고 불러준 게 은혜야. 네게 그 마음 가진 거, 그거 네가 뭐가 잘나서가 아니라 그게 은혜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주님이 응답하시는데, 여러분 보세요. 주님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 그들이 원했던 것을 주셨던 게 아닙니다. 주님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말씀하시기 전에 손을 대셨습니다. 그 다음에 중풍병자는 말씀으로 고치세요. 그러나 이 나병 환자에겐 손을 대신단 말이죠. 왜요? 나병 환자가 제일 그리웠던 게 뭐였을까요? 누구도 자기 손대지 않았잖아요. 그때 주님이 그에게 손대주십니다. 나가오 마키라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그 가네자와라는 지역에 가가지고 교회를 개척하십니다. 동서남북 100km에 교회가 없었대요. 20세기 초에 일본에 교회를 개척했는데, 제가 이재철 목사님 책에서 봤습니다. 5년을 개척을 하고 예배를 하는데 한 사람도 안 오는 거예요. 5년을. 매일 가족하고 모여서 예배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그 5년 만에 가가오 도요히코라는 신학생이 옵니다. 근데 그 신학생은 신학 공부를 하다가 결핵이 걸렸어요. 결핵이 걸리니까 신학교 교수님들도 멀리합니다. 20세기 초반에는 결핵은 다른 약이 없었기 때문에 그냥 안정하고 요양하고 그저 요행수로 사는 거니까 그와 만나려고 하질 않는 거예요. 너 가서 쉬어라. 아무도 그 사랑을 가르치는 신학교에서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가가오 도요히코가 마지막 그 목사님 교회를 갔습니다. 갔더니 그 교회는 아무도 없고 그 가족만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도 알았습니다. 이 사람이 결핵 환자라는 걸.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근데 그때 그 목사님 마음에 이 생각이 듭니다. 5년 만에 내게 처음 주신 교인인데, 그리고 그와 같이 밥을 먹습니다. 그리고 그가 뱉어놓은 핏덩어리를 치워줍니다. 여러분, 그 가가오 히데요키가 나중에 목사님이 되는데, 이게 빈민들을 돌보는 목사님이 되는데 상처를 싸매어주고 돌같이 굳은 그 변을 항문을 파내어주고 그것도 안 되면 침으로 녹여주는 그런 빈민들의 성자가 됩니다. 누군가 그에게 물었습니다. 당신 어떻게 이렇게 섬길 수 있습니까? 그때 그분이 말했습니다. 나는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사실 그 목사님, 그 신학생은 그날 이 목사님이 자기를 받아주지 않으면 그날 죽기로 결심했던 날인데, 그날 그가 그를 품어줬습니다. 밥을 같이 먹고 자기가 뱉어놓은 그 핏덩이를 치워주는 그 사랑에 그가 인생과 신앙을 다시 회복할 수 있었던 거죠. 예수님께서 그를 민망히 여기사 그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입어라.
주님 원하시면 나를 깨끗하게 해주실 수 있어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입어라.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중풍병자에게 소자야,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일어나 걸으라 그럴 줄 알았는데, 내 병 고침을 받으라 그럴 줄 알았는데, 주님은 그것이 아닌 다른 문제를 다루세요. 내 죄 사함을 받았다는 거죠. 여러분, 진짜 우리를 죽게 하는 것은 죄입니다. 우리를 마지막 결국 죽음에 모르게 하는 것은 죄예요. 그리고 그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인생의 아픔이란 우리 굳은 살을 깎아내면 깎아낼수록 뿌리가 해결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또 자라잖아요. 또 자라잖아요. 아무도 기대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저분이 내게 이런 말을 할 수 있는가? 어떻게 내 죄가 사해졌다는 말을 할 수 있는가? 그때 그 자리에 있던 서기관들이 아주 정확한 신학적인 리플렉션을 합니다. 참남하구나, 신성모독이구나, 저자가 어떻게 죄 사함다 말할 수 있는가,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자매님이 제 차를 들이받았어요. 근데 우리 목사님께서, 우리 마음이 좋으신 조 목사님께서 보고, 자매 괜찮아, 용서해 줄게. 그러면 누가 열받아요? 제가 열받죠. 제 차네요. 그럼 용서는 누가 해줘야 돼요? 안 목사가 해야지. 조 목사님이 하시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왜요? 이 문제는 누구한테 있어요? 나한테 문제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시는 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모든 죄는 결국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문제로 귀척됩니다. 내가 어떤 죄를 누구에게 졌든 그것은 결국 하나님 앞에서의 책임이 돼요. 그때 그분이 내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셔야 그 죄로 인해서 상처받은, 그 죄로 인해서 손해를 입은, 그 죄로 인해서 억울함을 입은 사람이, 아니면 속상한 사람이 말을 해줘야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역할을 지금 하시는 거예요. 근데 결국 나중에 보니까 그 말씀대로 이 소자가 나음을 입었다는 뜻은 예수님께서 죄 사함을 하실 수 있는 권세를 가진 분이라는 걸 드러내어 주십니다. 두 번째, 여러분, 죄사함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자매님이 제 차를 들이받았는데 이번엔 제가 용서했어요. 그래, 자매님 괜찮아요. 뭐 그럴 수도 있지. 어젯밤에 피곤하셨죠? 괜찮아요. 그냥 가세요. 그리고 나는 아내한테 뭐라고 말해야 됩니까? 여보, 돈 좀 줘. 차 좀 고쳐야 돼. 용서하기 위해서는 용서하는 사람이 그 용서하는 값을 치러야 합니다. 예수께서 죄를 사하여 주셨다는 뜻은 그 소자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그 소자가 갚아야 하는 그 죄의 짐을 그분이 지시겠다 말씀하시는 겁니다. 인생의 그 절박함 가운데 어떻게 할 바를 몰라 그분 앞에 그냥 갔어요. 그냥 앞뒤 생각 없이 그냥 갔어요. 그런데 그 간 우리를 주님께서 받아주십니다. 이 완전한 의존의 선언이 믿음의 시작이에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철저하게 절망하지 않으면 주님 만나는 거 어렵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 꼬라지 내가 분명히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주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리고 주께서 우리를 받아주시는데, 주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우리가 필요한 거, 내가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저 깊은 곳의 문제를 주님은 해결해 주십니다. 주님이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잖아요. 너 가서 너 보고 부정하다, 더럽다 라고 내쳤던 제사장들에게 보여, 네가 완전해진 것을 보여. 주님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온전한 구원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렇게 해주세요. 어떻게? 우리의 죄 문제를 주께서 감당하셔서 그리고 그 죄를 사하여 주심으로 말입니다. 그렇게 시작한 주님과의 만남, 믿음을 통한 만남은 여러분 어디까지 이르게 되나요? 병 고침 받은 데서 끝나지 않았어요. 어디에까지 갔죠? 그렇게 내 병을 고쳐주신, 그렇게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과 동등하신 하나님의 아들인 걸 알게 됐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을 만지신 거 알게 됐잖아요. 그분이 내 인생 저 문제 그 한가운데 오신 걸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이 내 가운데 오셨다. 그것이 거룩한 것이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그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 앞에 그렇게 나갔을 때 주님은 우리를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끌어 가십니다. 그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오늘 말씀을 정리하기 전에 여러분들에게 이 성경의 마가를 통해서 증언해 주시는 말씀 중에 다시 한번 생각하고 싶은 말씀이 그들의 믿음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 앞에 그렇게 1대1로 만나는 믿음의 관계여야 하는데, 때로 우리 혼자 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제가 99년에 목을 다쳐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었는데 인생이 갑자기 그렇게 중단될 줄은 몰랐어요. 막 미국 가려고 이리저리 편지 쓰고 막 그러다가 주차장에서 넘어졌는데 입원하게 된 거예요. 한 달을 이렇게 꼼짝 못하고 머리에다 달고 이제 누워 있는데 기도도 안 되더라고요. 그냥 내 인생이 폭탄처럼 생긴 일이 왜 이럴까? 기도도 안 돼요, 기도. 근데 그때 아내가 뭐라 그런지 아세요? 여보, 이때는 저그만 기도로 산대. 그러면서 저를 위로해 주더라고요. 우리가 힘들 때, 혼자 지쳐 어려울 때 누군가 우리 옆에 서 있는 사람이 우리를 주 앞에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은 나만을 위한 믿음일 때는 여전히 우리 주님 못 만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진짜 주님을 향하여 있을 때는 우리 눈에 누군가가 보이게 될 겁니다. 저 사람을 가슴에 품는 그들의 믿음이 될 때, 그들의 믿음은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되는 거예요. 이 믿음의 공동체성을 우리가 회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내가 같이 합력하여,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약한 이가 있을 때 그 약한 이를 보듬어 주는 믿음, 우리 가운데 넘어진 자가 있을 때 그 자리에 서서 그를 위하여 변호해 주는 믿음, 우리 가운데 누군가 주저앉아 있을 때 그를 위해 울고 그를 위해 업어 같이 주 앞에 가는 믿음. 주님은 그 우리의 믿음을 보실 겁니다. 그게 우리 베이직 교회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그럴 때 우리가 주님의 아들이 우리를 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 우리를 온전케 해주시는 그 영광의 자리에까지 이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오늘 이 시간 우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문제가 어떤 것이든, 여러분의 현재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게 얽혀 있든, 주님은 있는 그대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분 앞에 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갑니다. 주님 앞에 이렇게 고백합시다. 주님, 저는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주님, 제 혼자 살아보려고 했는데 이렇게 인생이 엉망으로 엉켜졌어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주님, 나를 도와주세요. 나 주님 없이 살 수 없어요. 이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직도 여러분 인생이 이 정도면 괜찮아 생각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금 위험한 때예요. 하나님 앞에 주님, 내게 깨어진 심정, 주 없이 살 수 없는 걸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나가기를 원합니다. 같이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옵니다. 우리가 주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주 앞에 나갑니다. 내 인생 내 스스로 생각하며 내 스스로 내 능력으로 살려고
했던 하나님 내 모든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아버지, 저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가 어떤 것이든, 내 문제가 어떤 것이든, 내 상황이 어떤 것이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 고쳐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 주님 믿습니다. 예,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주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 베이식 교회에 우리가 서로 돕고 서로 보듬어 하나님 앞에 같이 나갈 수 있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했는데 우리 가운데도 그 믿음 있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우리가 서로 약한 자를 위하여 같이 중보하며 그들을 품고 나갈 수 있는 그 믿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세요. 우리 한국교회 가운데 허락하여 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간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아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생각, 내 마음, 내 주장, 나만 생각하는 생각과 마음과 주장에서 벗어나서 하나님, 서로를 향한 생각과 서로를 향한 마음과 서로를 향한 기대와 서로를 향한 간절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 영광 보게 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우리 공동체 가운데 그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 가운데 이 믿음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보이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가운데 연약한 지체들 같이 품을 수 있는 그 은혜의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옵소서.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향한 주님의 은혜가 이렇게 레디컬하고, 우리를 향하여 부어진 주님의 사랑이 이렇게 측량할 수 없는 것인지 하나님, 우리가 미처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 눈을 다시 열어주시고 하나님, 우리 귀를 다시 열어주시어서 그 주의 사랑, 주의 마음 우리가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모습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부끄럽지만 우리 모습 받아주시고 주의 뜻대로 새롭게 빚어주시고 하나님, 우리를 깨끗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여 주셔서 저 세상을 향하여 우리를 묶었던 자리를 들고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힘있게 걸어 나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내가 원하노니 너희가 깨끗하여 질지어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듣습니다. 소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저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답게 사는 인생으로 오늘 이 시간 새롭게 다시 출발하게 그 은혜 허락하여 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